성경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계속 찾았던 성경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고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우리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행함에 하려고 하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이른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에 사람에게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느니 진실로 그러하라. 이 말씀과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실은 쉬운 말씀인데 이게 성경책으로 그냥 읽혀질 때는 빨리빨리 우리 눈에 안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죠. 11절부터 이렇게 오늘은 13절까지를 짧은 구절을 가지고 바울의 자기 변호라는 제목으로 저처럼 제목 쉽게 정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내용이 다 그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주째로 다음 주까지 아마 그런 내용으로 계속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11절 이렇게 쉽게 쭉 보면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 위로, 경계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용어는 어떤 것 같아요?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요 내용이. 그러면 2장 전체에서 이 말하고 가장 유사한 말은 몇 절에 또 있죠? 단어가 나올 때는 대치되거나 유사하거나 의미가 서로 아예 반대되거나 이런 단어들을 유의 깊게 보면 이렇게 바울이 썼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7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유모는 지난주에 어머니라고 해석했죠. 오늘은요.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도 나오고 아버지도 나오고 합하면 자녀에게는 누가 되는 거죠? 부모가 되는 거죠. 뭐 이거는 젠더처럼 뭐 여성성, 남성성 이거를 의미하기 위해선 한 건 아니고 그만큼 사도로서 신자들을 다 이렇게 함께하고 다룬다는 말은 좀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사도들이 그 신자들과 대면해서 함께 교제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하는가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부모의 역할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 바울이 특별히 그 내용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저도 지금은 제가 그렇게 이미 그런 시간이 지나서 말을 안 하지만 예전에 청년부들한테는 제가 공공연하게 그렇게 요구했죠. 스승의 날에 나한테 꽃을 달지 마라. 나는 영적으로는 그 청년들의 부모 같은 역할을 하니까 차라리 어버이 주일에 목회자들에게 꽃을 달아주는 게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은 몇 번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어버이날에 한 적이 있죠. 그리고 다 까먹었어요, 이 친구들이. 저는 늘 생각하는데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은 또 시간이 지나고 선배들이 또 교회를 떠나거나 또 이렇게 하면 후배들은 그걸 또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매년 어버이날마다 제가 그걸 이야기하면 목사님 선물을 받고 싶어서 저러나, 그건 아니겠죠. 가르쳐야 우리 밑에 있는 청소년들도 제대로 배우고 자기가 교훈받는, 그건 목사만이 아니라 선생님에 대한 태도. 여기 이 당시에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선생으로서 있는 거니까, 랍비처럼 있는 거니까 어린 청소년들도 자기를 가르치는 담임 교사에 대해서, 집에는 예전에 우리 군사부 일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학교 가면 선생이 어버이의 역할을 하고, 가장 큰 어버이는 나라의 임금이 그런 역할. 지금은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건데, 교회라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는 사도고, 특히 그냥 사도도 아니고 대사도예요. 이 당시에 사도들은 능력이 있어서 혼내면, 베드로 같은 경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을 고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헌금 갖고 장난치고 또 헌금 다 낸다고 했다가 한날 한시는 아니고, 부부들의 아주 금술 좋은 부부들은 한날 한시에 가기를 원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사기로 금술이 좋아서 이제 한날에 다 갔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권세나 능력을 의심하지 않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거의 누구와 같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예수님하고 거의 동급으로 성도들은 인정하던 때니까. 예전에 우리들은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정서하고 비슷하게 깔려 있는 거고, 바울은 공치사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의미예요.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자기의 변호가 하나고, 또 하나는 교훈. 다음에 그럼 사도의 뒤를 이어서 될 제자들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참, 우리나라는 아무튼 다양한 종류의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냥 깡패처럼 군림하는 목사들도 있죠.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 그 상식에 반하는. 근데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연약해져 있을 때, 성도들이 연약해져 있을 땐 유순한 어머니처럼 다 품어주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험한 일이 있어도 어머니 앞에, 어머니 품에 가면 다 인정해주고, 아무리 패역한 자녀가 와서 힘들게 하다가 또 나가서도 그냥 늘 어머니 속을 새겨도 또 집에 들어오면 따순 밥 한 끼 해주려고 하는, 이런 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또 맨날 유순하게만 해줘서는 안 되죠. 엄격한 아버지처럼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번 7절에서는 유순한 어머니의 역할, 오늘 11절에서는 교훈해야 될 아버지의 역할. 유대교도 그렇고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도 그렇고 어머니의 시간이 있고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시간이 있어요. 보통 5살을 전후해서 5살 전까지는 누가 키우냐면, 누가 키워요? 어머니가 양육하는 거예요. 젖도 먹이고 집에서. 이게 뼈가 완전히 굳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지나서 한참 더 지나야 되는데, 이제 5살 되면 뼈 뻣뻣해져요. 그래서 5살 될 때부터는 남자 여자를 갈라요. 여자아이들은 어머니가 계속 키우죠. 그럼 어머니는 주로 뭘 가르치겠어요? 우리 생각하면 돼요. 바느질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그럼 남자들은 뭐 하겠어요? 유대인 같은 경우는 회당에 데려갈 수가 있어요. 훈계할 수 있도록, 무등 태워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구의 자녀냐면 아버지의 자녀라고 해요. 그러다가 13살 지나면 저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안에서는 이제 스파르타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때가 되면 누구의 자녀가 되냐면 나라의 자녀가 돼요. 그럼 막 전쟁에도 나가야 되고, 자기의 심신을 단련시켜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문화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해야 될 일, 아버지가 해야 될 일. 근데 국가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의 국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거는 이제 13절에 나오게 돼 있어요.
유순한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권면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의 일이에요? 목회자의 일. 그리고 그걸 종합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의 심정으로 신자들, 성도들을 돌보는 것. 그게 이제 사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어느 때는 안아줘야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잘못했을 때도 안아줘야 될 잘못이 있고 회초리를 들어야 될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순서를 조금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회초리를 먼저 대고 나중에 안아주는 거는 괜찮지. 풀어줘야 되죠. 근데 회초리만 대고 그냥 방으로 돌려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무슨 생각으로 잠이 드는 거예요? 분노, 아이들은 부모의 그 마음을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풀어줘야 돼, 항상. 왜 회초리가 갑자기 등장했는지, 무슨 이유로 지금 어머니로부터나 아버지로부터 야단을 맞았는지, 이런 과정들이 교우와 목회자 사이에서도 계속 있는 거죠.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이 부모라고 하는 건 원래 유대적인 상황 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유추로부터 온 거예요. 은유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을 누가 위임받은 거냐면 1차적으로는 목자가, 그리고 가정에서는 누가 위임받았어요? 네, 부모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그래서 뭐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늘 인간들을 보살필 수 없어서 누구를 줬냐면 어머니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도. 성경이 아니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죠. 목회자가 그런 역할을 하듯 가정교회에서는, 각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치우치지 않아요. 감정적이지 않으세요. 항상 사랑과 공의가, 공의라고 하는 건 규칙을 잘 지키신다는 의미예요. 자비하시지만, 자비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주실 수 있지만 야단을 맞아야 될 땐 또 호되게 야단도 치시는 분. 가정에서 항상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런 양면적인 태도로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성품을 성경에 계시해 놓으신 거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자세로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권면은 뭡니까? 어떤 일을 권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지 않으면 좋겠다. 사실 유대인들은 전도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왜 쉬웠을까요? 뭘 알아서? 구약 성경을 알아서 권면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이미 율법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소아시아 교회들을 담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문화 자체가 유대인들도 와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공부할 수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난번에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니까 그 지역에 로마 그리스 문화권 안에 있는 귀부인들이나 유력한 자들도 또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권면을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랬더니 또 저기서도 사건이 벌어져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 같은 느낌이죠. 어린이집에서 어린 친구들을 교사들이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린이들은 늘 사고를 달고 이렇게 잠재적 사고자들이에요. 여기에 아이들이 막 울고 있어서 여기 다독거리면 또 저기에서 누군가 싸우고 있고 또 저기에서 또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거 이제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라고 계속해서 유치원을 졸업시키고 초등학교로 올려보내고, 그러면서 또 과정마다도 또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권면이라고 해요. 근데 권면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늘 따스한 태도로만, 유순한 어머니처럼만 하면 어떻게 돼요? 버릇이 없어진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런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유치부로 다 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집에서도 아무 데서도 제재받지 않는 거. 아버지의 태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해 주는 거. 교육학에서는
보통 2세만 지나도 다 판단한다고 해요. 우리 어린 자녀들 양육하는 부모들 다 알 거예요. 지금 이제 어르신들은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1살, 2살 때 이미 자기 거 꽉 움켜쥐고요. 그걸 뺏으려고, 만약에 그 위에 오빠나 언니가 있어서 막 그거를 뺏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리고 투쟁적으로, 인간은 다 누구나 그래요. 그때부터 이미 욕심 생기고 옳고 그름의 판단이 있죠. 그때는 그런 부모들이 뭘 해야 돼요? 권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돼. 야, 이건 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니까 예배는 드려야 돼. 라고 하는. 따스한 태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강력한 명령 혹은 존중하는 태도로서 권면해야 될 필요가 있죠. 언제 위로합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권면과 위로와 경계 3가지가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언제 위로해요? 요즘 같은 시대를 위로하는 거죠.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막 우리 교회 교우들은 도대체 말씀대로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고, 목회자가 이 눈썹이 앵글리 버드처럼 막 양쪽으로 막 올라가서 핏대를 올리며 설교하면 안 되죠.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마음을 여유 있게 풀어내고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도록 도와주고, 그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야단칠 때도 있고 위로할 때도 있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로 위로와 관련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관련된 설교를 계속 한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막 교회 예배만 틀면은 막 또 야단치고, 그러면 우리 말로 그냥 교회 올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게 혼나러 오는 거지. 여기가 무슨 직업훈련소도 아니고. 그럴 때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감싸고, 신자로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바울이 살던 때는 어땠다고요? 유대인들은 자꾸 죽이려고 하죠. 그냥 완전히 다 회당부터 시작해서 그냥 막 피바람이 불어요. 몰래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안에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대박해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교회에서 맨날 바울이 막 야단치고 핏대 올리고 있으면 교회가 될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의 역할이 권위를 세우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안아주고 품어주고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못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분열이 되는 거죠. 야단 일변도로만 갈 수 없고, 그렇다고 맨날 따뜻하게만 또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기 시작할 때, 이게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지되어야 되고, 부서에서도 교사와 청소년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런 태도들이 필요한 거죠. 위로해야 된다고 매번 잘못된 길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위로만 할 수는 없죠. 그때 명확하게 권면하고요. 다음이 이제 경계인데, 경계는 군인들이 잘 알죠. 경계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초를 세워가지고 적이 이렇게 침입하는 거,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이게 그런 용어하고 아주 흡사한 용어입니다. 경계라고 하는 건, 경계를 시킨다라고 하는 건 주의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계라고 하는 건 좋은 상황에서는 아니에요. 평시에 완전히 평화로운 시기에는 굳이 막 분위기를 좀 강하게 끌고 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단도 막 옆에서 발응하고 있죠.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유대교도 그렇고 다양한 사람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때로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 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가면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구역 안에서의 식구들이 자꾸 저 신천지나 이런 데 가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경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서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참,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몇 주 있었다고 그랬어요? 3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하고 항상 3주라는 걸 비교해 보면 도대체 3주 동안에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다변화하는 심정으로
때 어떤 성도는 막 야단쳐요.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는 안식일 중심이면 예배를 몇 번만 보고 도망간 거예요, 바울이. 3번이잖아요. 안식일 3번 보내고요. 그러면 설교 3편 듣고서 나중에 디모데가 갔는데 교회가 잘 서 있다?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3주가 아니라 3주에 3번만 만난 게 아니라 몇 번을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적어도 20일 정도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만나고 평일 날도 이게 그거를 아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는 월요일이면 다 또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이 당시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1차 산업 시대란 말이에요. 무슨 공사 현장이 있고 어디 회사가 있고 한 게 아니라 대부분 농업을 하든지 목축업을 하든지 뭐 도시라 하더라도 상업을 하든지 다 그냥 자영업자 같은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찾아가기도 쉽고 만나기도 쉬운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또 하루 내내 뭔가 다른 일에 붙잡혀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저녁에 만나서 교류를 하고 저 사람은 점심에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끊임없이 바울은 3주 내내 교제를 한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바울이 3번 설교하고서 교우들을 권면한 게 아니라 3주 내내 20일 이상 진짜 자기의 모든 것, 그래서 부모처럼 자기가 헌신적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낳아만 놓고 도망간 게 아니라 양육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돌봐야만 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쓴 거예요. 성도들이 체감할 수 없는데 아유 바울 선생님 내가 얼굴도 잘 모르겠어 그때 뒤에 앉았더니 그거는 이제 한 번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부모처럼 어머니로 혹은 아버지로 사역했다고 하는 걸 이렇게 편지로 아예 대놓고 쓸 정도면 실제로 바울이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집중해줬다라는 거예요. 기간도 기간이며 동시에 부모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바울은. 월급을 받아서? 우리 지난주에 월급 안 받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텐트 메이킹 해가지고. 예. 왜 그래요? 12절에 그 대답이 나와요.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이라는 건요. 11절의 내용은 이라는 나머지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뭐 어렵지만 일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 뭐 이렇게 그냥 분절시켜서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바울의 노력에 비례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던 시절들이 누구에게나 있었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얼마나 더 가깝게 교제하고 영적으로 깊어지느냐에 대한 이해보다는 분위기로, 그리고 일테면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부흥회를 다녔으니까 원해서가 아니라 할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저녁 한 7시부터 막 9시까지 계속 찬양만 하고 뭐 그러면 다 구원 받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때 이렇게 기억해 보면 저희 할머니도 그때 구원 받았다고 착각을 한 거겠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바울이 교훈하지 않을 수 없고 권면하지 않을 수 없고 위로하지 않을 수 없고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그 삶의 현장에서 버틸 수 있도록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려면 쉴 틈이 없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바울이 신자들을 돌보는 것. 그것에 비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사는 것. 요게 같이 대등절이 되려면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생각만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변한 걸 의미해요. 12절 다시 보면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실천의 현장에서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행동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바울은 남들이 볼 땐 잔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과 교유를 했던 거죠. 12절을 잘 보면 자기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말, 그 용어로 목적이 그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거. 바울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 올려 보내기 위해서 신자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에 합당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사명이고 이게 안 되면 누가 책망받아요? 본인이 책망받는 거잖아요. 사도로 부르심 받아서 성령의 능력도 어마어마한 죽은 자도 살려낼 정도인데 그 능력을 줬더니 하라는 영혼 구원은 안 하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혼나요? 하나님께 그냥 혼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늘 목회자로서 부모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들을, 성경적 기준들을 제시해 놓은 거고 그걸 7절과 방금 읽었던 11절로 분류해서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얘기로 한 거죠. 야단도 위로도 훈계도 결국 목적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에 합당하도록 모든 이유가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답을 다 알려드리고 제가 질문을 하는데 교회는 그럼 왜 모였을까? 답 알려주고 제가 질문한다고 그랬지 딴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뭐 하려고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거라고요? 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다른 본문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공동체로 모이는 거죠.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목표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 정 권사님 제가 써온 거 그대로를 딱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단이 돼요. 세상에서는. 사람도 수단이 될 수 있고 목적이 아니라. 왜냐면 그 사람들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니까. 교회는요. 말했죠.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 그럼 교회가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참 교회예요? 저는 그냥 본문에는 망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교회는 망할 것이다. 그런데 교회만 망해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도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신 근본적인 목적, 그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소망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건 교회가 하지 않아도 워낙에 많은 집단들이 하고 있죠. 교회 빼놓고는 다 그 일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을 그 세상과는 다른 것을 명확히 가르치는 거죠. 그걸 여러 가지 용어로 바울이 설명한 겁니다.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경계하고 때로는 어머니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우들과 사도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한번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니까 디모데가 수개월 후에 뒤에 이제 오늘 본문 지나고 나서 보면 바울이 한 2번 정도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번번이 사탄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굴 보냈다고요? 예,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수개월이 흐른 다음에 야, 내가 그때 너무 짧게 머물렀던 것 같은데 한번 가서 살피고 와. 그래서 갔다 왔는데 너무 든든히 잘 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바울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도 당연하지만 누구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13절입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아까 읽을 땐 잘 모르셨으니까.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기도하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에게서 이제 이해가 다 되시죠? 아까 그냥 읽었을 때는 그냥 사실은 쭉 읽어내니까 그 순간순간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분절시켜서 읽으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들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종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계속 존속할 수 있는구나. 이게 교회가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얻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바울이 어디 말로 설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유대인들 모임에선 유대 언어를 사용했죠.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헬라어를 워낙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헬라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의사소통이 잘 됐어요. 근데 아무튼 그건 어느 나라 어느 국적이 있는 언어지만 근데 그게 어느 언어를 사용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 말로 했지만 사람들, 성도들은 그걸 사람의 말로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럼 누구의 말로 들은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죠. 네, 하나님의 말로 들은 거죠. 이런 게 늘 부러워요. 목회자가 막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졸지도 않고 막 이럴 텐데 심지어 자장가로 막 들리나 봐요. 제 목소리가. 세상에서의 피로를 교회에서 또 다 풀고 막 계시니까. 근데 바울의 언어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누가 개입한 거예요?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악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 방송 보면 막 야단치고 악쓰고 하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건 뭐 성령하고 다른 거죠. 목청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협박한다고 교인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이문 나서면 다시 자기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뭐 아나 뭐 이렇죠. 그냥 목회자가 아무리 권사님이 너무 격하게 동의를 해주시는데 안 듣는다고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 하나님 없이는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한다 하더라도 둘 사이의 관계죠.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면 일단 사람과 사람의 관계니까 열심히 준비하는데 청중이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들을 때 뭐라고 들어요? 철저히 사람의 말로 듣죠. 그러면 반발심이 생겨요. 저도 청년 시절에 많이 앉아서 들었으니까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그러면 내 마음의 기분에 따라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설교가 왜곡되게 들리죠. 그럼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목회자, 설교자의 잘못들이 있을 때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고개도 뻣뻣이 안 들고 속으로 이렇게 하고 정수리로 언어를 들어요. 그럼 이제 어디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럼 이제 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하나도 실려가지가 않고. 그런데 또 심지어 목회자가 진짜 또 연약해. 복음을 준비하지도 않고 저거 옛날에 작년에 했던 설교 같기도 하고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설교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신뢰가 서로 형성되지 않는 거죠. 열심히 준비해도 청중의 준비가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설교가. 늘 그거를 매 순간마다 느끼는 거죠. 얼마나 목회자가 공포스럽겠어요. 성도들을 살피면서 이분들이 지금 듣는지 안 듣는지 다 동일하진 않지만 듣는 분인지 안 듣는 분인지 정도는 30년을 제가 넘게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알죠. 청년들은 제가 다 잡아냅니다. 실제로. 그런데다가 목회자가 성도들의 상황도 살피지 않고 그냥 율법으로 막 때려 넣으면 참.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청중들은 좀 나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누굴 심판하세요? 1차로 설교자를 심판하도록 되어 있어요. 삶이 뒤따르지 않은 설교자, 그 다음에 준비하지 않은 설교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야단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콩떡같이 얘기해도 그냥 그건 제 몫이고 하나님이 저를 야단치는 거니까 괜찮은데 부안애동에서 목사님 설교 너무 준비 안 했네 이렇게만 계시지 말고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시면 설교를 준비를 저렇게 못하셨을까. 참, 안 웃어야 될 때 이렇게 다들 웃어주시고
그러면서 본인이 은혜를 한 줄이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의 깨달음이라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튼 목사는 알아서 야단치실 거니까 제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이 깊이 성령을 계속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유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 전에 성도들은 와가지고 서로 이제 요번 주 다음 주까지는 괜찮아요. 처음 보고 막 오랜만에 보고 앉고 이러지만 대부분은 그 시간에 오시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의 신앙 성숙과 목회자가 설교 잘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맨 앞에 앉는 분들은 다 사실 그 일반 연예인들 공연하는 자리도 누가 맨 앞에 앉냐면요. 이 진성 팬들, 열성 팬들이 앉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서 그 앞자리를 다 차지해요. 진짜 그래요. 보면. 네, 호의대로 오는,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호의대로 온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은 오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되냐면, 혼나는 건 김 목사님 탓이고, 그 대신 우리는 기도하는 것,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배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몫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렇게 준비된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박따박 잘 받아 먹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설교 그리고 그걸 청중들이 듣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사실은 중심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이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분노에 차서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설교를 잘 들으러 왔는데 목사가 세상 얘기만 하고 끊임없이 자꾸 야단만 치고 그러면 나갈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주를 어떻게 보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뭔가 기싸움만 하다가 가는 느낌인 거예요. 은혜롭게 가면서 예를 들어 차를 타고 한 가정이 왔으면 뭐 남편이 물어볼 수도 있고 아내가 물어볼 수도 있고 아이들이 좀 성장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이건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대화로 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맨날 혼내는 목사, 제가 예전에 자주 그랬었죠. 그럼 막 가면서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무거워요. 어떤 것도 질문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 가정을, 그 권속들을 사로잡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야만 여러분이 일주일을, 3일을 버티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한테 요구하면서 앉아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걱정 말라고 한 이유는요, 거짓 목자는 하나님이 돕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거짓 목자까지는 아니라도 제가 만일 준비를 제대로 못하거나 저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으면 갈 때 이제 여러분들이 찜찜할 수도 있죠. 말씀에 찜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졸면서 못 들은 걸 저의 탓으로 돌리시면 안 돼요. 그건 또 하나님이 또 알아서 또 다 평가하실 거니까. 결국은 은혜가 되고 경계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 안에서 깨달음이 있다는 건 누가 개입했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저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렇지 않고는 강제로 은혜를 주사 주듯이 주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라고 제가 말하지 않잖아요. 그게 복명복창한다고 진짜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하거나 그 말씀에 깊이 깨달음이 있거나 한 게 아니라 다 알아요. 아멘 없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지 않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바울이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들 가운데 제일 늦깎이 사도가 누구예요? 네, 나머지는 예수님이 인정해서 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뽑으신 사도예요. 근데 누구만 제일 늦게 뽑은 거예요? 네. 근데 바울은 율법학자였어요. 엄청나게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예수를 타파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이렇게 빨리 알 수 있는 건 누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예, 성령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실종 기간이 있어요. 한 3년 정도가 비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취한 다음에 3년 동안의 신학교 생활을 한 거죠. 저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다고 설이 있어요. 광야에서 그럼 뭘 했겠어요? 요즘에 영화로 표현되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 앞에 이제 요 플라스틱 말고 진짜 막 화면처럼 구약의 모든 역사들이 바울에게 지나가면서 아, 이것도 예수였구나. 아, 저것도 예수를,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구나. 저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였구나. 구약의 요소를. 그래서 바울 신학이 다른 사도들의 신학보다 깊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그냥 한 8년 정도 따로 공부를 해야지. 학교를 다니면서. 근데 바울은 한 번도 학교를 다닌 적이 없잖아요. 누가 다 주입시켜 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아는 바울 입장에서는 늘 성도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성도들을 가르칠 때 자기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언어로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어로 들은 거죠. 여기에 무슨 변환 장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엔에서 연설하고 그러면 불어로도 연설하고 영어로도 연설하고 중국어로도 하고 상임이사국이 쓰는 언어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끄덕거려요. 근데 그 언어를 알아서가 아니라 보니까 알고 봤더니 헤드폰을 끼고 있어요. 거기서 통역해 주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중개로 해요? 하나님께서 중개로 하니까 사람들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3주 안에 그래서 성장한 게 아니에요. 짧은 기간 안에 성장할 수 없어요. 그 짧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건 유일해요. 뭐가 유일하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자, 오늘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열정이 있었죠.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처럼 아버지 어머니는요 물불 안 가립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그렇죠. 새벽 1시라도 들고 뜁니다. 안 그래요? 아이가 아픈데 새벽 1시라고 내일 동투명 가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건 잘못된 부모죠. 일단 안고 뛰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목회자의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본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은 또 어떤 자세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열심히 귀담아 듣고 삶이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둘만으로 된다고요? 절대로 안 된다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다단계가 되는 거죠. 목사 밑에 장로도 있고 장로가 몇 명 전도해 오고 뭐 이게 다단계죠. 우린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죠. 저하고 여러분 사이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정적인 목회자, 순종하는 교우들, 그리고 그걸 촉진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 그 교회가 겉으로는 조직도 없고 관리하는 이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목회자가 떠난 지 수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건강한 교회로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든든해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어떤지 볼 필요가 있죠. 저는 저를 볼게요. 내가 열성적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고요. 여러분은 누굴 보면 돼요? 아유, 목사님 준비 좀 더 하지. 이건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은 뭘 준비하고 오시면 돼요? 최선으로 귀담아 들을 준비를 하고 오시면 돼요. 이 여러분의 귀가 토요일부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그런데 와가지고 설교한다는 설교자는 완전히 거지처럼 설교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교회를 그만둬야 될 때죠. 제 걱정은 제가 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준비를 하고 오고 그때 바로 누가 역사해요? 그런 합이 맞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서로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겠어요? 여러분조차도 기도하지 않는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받아야 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이 역사를 하겠냐고요. 기대하지 않는데 누가 와서 그걸 역사를 해주시겠어요. 되짚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도 위대했지만 그 말씀을 듣겠다고 그렇게 귀를 기울인 그 교우들의 헌신적인 순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기특하게 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들을 기특하게 보이신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더 세밀하게 점검하고 더욱 강하고 든든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각자가 노력하기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하늘소망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 지역 사람 다 하나님 나라 인도하라고 하신 거죠. 뭐 더 별다른 권면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만 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 든든해질 것이고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지만 그 가운데는 자기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교우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순종했는지, 자기는 또 어떤 심정으로 사역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 다 표현하면서 결국에는 또 하나님이 위대하게 역사하신 것도 놓치지 않고 얘기했죠. 교회 부흥의 3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제 역할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하늘소망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피곤해지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좌초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기를 원하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최선을 다해 말씀에 청종케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빠짐없이 늘 성령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날마다 더욱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신 것 감사를 드리오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